우리 앞뒤 좌우 지체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뜨겁게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목요 전도대를 통해 혹은 가정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주신, 복음을 전해보신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들을, 그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환영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거절과 저항들이 많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상처받고 후회할 때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해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복음을 전한 그 즉시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계획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함의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비록 고통과 핍박, 후회와 탄식이 그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사명이 결코 멈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 전함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복음을 전할 때에 동일한 어려움을 맞이함을 볼 수 있습니다. 거센 반대와 거센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기절하기까지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전함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들의 여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가운데 고난과 핍박, 후회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담대한 결단자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절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13장의 말씀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이방신을 떠나 그리스도에게로의 회심을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핍박이 있었는데요, 복음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3장의 말씀이지요. 안디옥을 떠나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한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14장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다시 복음 전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옮겨간 지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디옥에서와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함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현장을요, 사도행전 14장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아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와 같은 강한 반대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떠한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하니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빛의 복음이 대적자를 두려워 떨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모습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는 폭력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질문들이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꼭 이러한 어려움이 동반되어야 하는가?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이 66권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예외도 없습니다. 반드시 갈등과 반대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갈등과 반대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좋지 않은 일들이, 왜 나의 감정의 소모의 일들이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복음은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그러기에 빛에 대한 어두운 세상의 저항은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그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상처들로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요, 우리가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복음 전하는 바른 태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 지역에서 큰 저항 때문에 두 사람은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놀라운 회복시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한평생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상하게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또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그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상황들은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최고의 칭송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기분 좋을 만도 합니다. 익숙해질 만한 순간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는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결코 신이 아니다. 당신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높아질 때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음의 사명자의 태도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칭찬이 아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을 선동하던 유대인이 있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바울의 엄청난 사생팬이었나 봐요. 루스드라 지역까지 함께 쫓아왔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또다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을 듣고 180도 돌변한 거예요. 모였던 무리들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내리 찍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수한 돌들이 바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온몸에 돌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극심한 고난과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장의 육체적 핍박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멸시를 당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러한 손해 속에서 우리가 바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은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일어나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고생했으면 무서워서라도 복음 전하기를 중단할 법도 한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고 끝까지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음날 아픈 몸을 이끌고 또 다른 도시 더베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결연한 태도입니다. 또한 물론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더는 못하겠다. 내가 괜히 예수님을 전하려다가 좋은 관계가 나빠졌네 하며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며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는요, 복음을 짊어진 사명자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담대함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사명자의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4장에 나타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여정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사도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21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을 위험을 겪고 쫓겨났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상황들이 그곳에 당도했을 때 펼쳐졌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니 누가 있었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이 굳건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라고 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사도 바울의 돌봄 때문에 제자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바나바의 돌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의 역할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전하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전하자. 순종함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름다운 열매를 분명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오랫동안 품으신 전도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복음의 사명자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승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모교 전도대회 거리 전도가 시작됩니다. 전도는 말입니다. 전도는 좋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도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씨앗을 심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동참하여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돌보시고 성장시켜 제자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함으로 복음 전함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